예, 6절, 7절, 계시록 14장 6절, 7절 봅시다. 또 보니 다른 천사가 공중에서 날아가는데 걔에 거하는 자들 곧 여러 나라와 족속과 방언과 백성에게 전할 영원한 복음을 가졌더라. 그가 큰 음성으로 가로되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그에게 영광을 돌리라. 이는 그의 심판하실 시간이 이르렀음이니 하늘과 개와 바다와 물들의 군을 만드신 이를 경배하라 하더라. 예. 그래서 하나님을 경배한다. 예, 항상 내용이 어떠한 내용에 의해서 경배한다. 기본이 필요하다 그랬습니다. 예, 그래서 예수님이 마귀와의 최초 시험 가운데 마태복음에서 4장, 마태복음 4장 1절부터 봐봅시다. 그때 예수께서 성령에게 이끌려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러 광야로 가사 40일을 밤낮으로 금식하신 후에 줄이신지라. 시험하는 자가 예수께 나와 가로되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여든 명하여 이 돌들이 떡덩이가 되게 하라.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기록되었으되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 입으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라 하였느니라 하시니, 이에 마귀가 예수를 거룩한 성으로 데려다가 성전 꼭대기에 세우고 가로되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여든 뛰어내리라. 기록되었으되 저가 너를 위하여 그 사자를 명하시니 저희가 손으로 너를 받들어 발이 돌에 부딪히지 않게 하리로다 하였느니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또 기록되었으되 주 너희 하나님을 시험치 말라 하였느니라 하신대, 마귀가 또 그를 데리고 지극히 높은 산으로 가서 옳군의 만국과 그 영광을 보여 가로되 만일 내게 엎드려 경배하면 이 모든 것을 내게 주리라. 이에 예수께서 말씀하시되 사단아 물러가라. 기록되었으되 주 너희 하나님께 경배하고 다만 그를 섬기라 하였느니라. 예. 그래서 이 경배한다 하는 내용은 어떤 소유물을, 어떤 존재들을 넘겨받을 수 있는 길도 뭐하고 연결되어 있어요? 하나님을 어떻게 경배하느냐에 따라서 오이쿠멘의 만국과 그 영광을 보여 가로되 내게 엎드려 뭐하라? 경배하면 이 모든 것을 예수 그리스도에게 넘겨주겠다. 예수님이 그랬죠? 기록되었으되 주 너의 하나님께 경배하고 다만 그를 섬기라. 그래서 경배하는 것은 섬기는 것과 같이 일치가 되죠. 그래서 마귀가 예수 그리스도에게 말하기를 반대로 예수님 보고 마귀 나를 경배하라 그랬어요. 그러면 내 소유 뭘 주겠다고 그랬어요? 오이쿠멘의 만국, 이거를 예수님한테 주겠다. 그래서 이것은 마태, 마가, 누가복음 연결해 보면 뭐가 나와요? 첫사람 아담이, 첫 아담이 마귀에게 넘겨주고 첫 아담의 후손들까지 다 마귀에게 속한 자가 된 거죠. 그래서 이제 창세기 강해할 때 이번 학기에서 다시 다룰 문제지만은 이 첫 아담과 그 후손들 할 때 이 첫 아담이 참 미묘하게 적용이 돼요. 문 좀 닫아라고 그래, 뒤에. 여기서 나는 게 아니고 이쪽에서 나는 거로구만. 자, 그래서 첫 아담의 후손들이 이제 창세기 하면서 이게 굉장히 중요한 문제가 나와요. 누가복음 3장에 예수 그리스도의 윗대는 올라가는데 첫 아담에서 하나님까지 올라가는 계보가 있어요. 이제 창세기에서 이제 다룰 문제지만은, 그래서 첫 아담으로부터 내게 넘겨준 모든 사람들이 내 소유다. 근데 예수님은 오이쿠멘의 만국을 마귀가 넘겨주겠다고 하는 걸 거부했죠. 그리고 하나님을 경배하라. 너의 하나님을 경배하라. 그것이 섬김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경배하다 하는 건 프로스큐네 하는데 누구누구를 향해서 굽실거리고 경배하고 섬기느냐 하는 그 내용이 나오는데, 이것은 존재의 이전까지 나와요. 존재 이전. 넘겨주는 거라고, 넘겨주는 거. 그러니까 예수님은 마귀를 경배할 수가 없는 것이 왜냐하면 예수님의 것은 누가 넘겨줘요? 아버지 하나님이 내게 주는 자는 내게로 올 것이죠. 그러니까 예수님은 늘 하나님을 경배했어요. 그래서 아버지가 주는 하나님의 자녀들을 받아서 양육할 수 있는 그 경배의 기본이 이루어졌어요. 그래서
그 경배가 섬김이다. 섬김이다. 하나님을 섬기고 보내준 자도 섬기고 보내준 자도 섬기고 그래서 보냄을 받은 자들도 예수님을 섬깁니다. 그러니까 이 하나님 나라 섬김은 아주 주고받는 것이 아주 긴밀해요. 그래서 누가복음 22장의 세상의 지배자, 세상의 권세자는 너희를 죽이고 핍박하고도 대우를 받지만 하나님 나라에 나의 섬기는 것은 내 목숨을 내 던지면서까지 너희를 섬기는 것이다. 그래서 섬김은 자기를 양보하고 자기 목숨을 내놓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렇게 내가 남자로 살 때 여자를 잘 몰랐는데 예수를 만나고 난 다음에 여자의 위치를 깨달았어요. 여자는 약해요. 여자는 약하다고. 그런데 엄마가 되면, 어머니가 되면 여자는 강해져요. 그리스도의 신부가 되고 나면 반드시 뭐가 일어납니까? 복음으로 자녀 낳는 사건이 일어나죠. 복음으로 자녀를 낳고 난 다음에 내 입장을 보니까 자녀를 낳아서 기르는 어머니의 입장과 여자의 입장이 이해가 가더라고요. 그래서 자기 자녀를 건드릴 때는 순한 여자가 없어요. 순한 여자가 없어요. 닭도 평상시에 수탉한테 암탉이 쫓기는데 병아리를 거느리는 암탉은 수탉이 건드리다가 그냥 한 번 쫄고 사정없이 도망가버려요. 나도 다 양보하는데 양보할 수 없는 게 있어요. 그때는 나도 한번 되게 쏜다고요. 병아리한테는 사정없이 약한 게 또 나요. 또. 이게 왜냐하면 하나님을 경배하고 받은 바 섬김이 있기 때문에 섬김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여자는 자녀를 위해서 목숨을 내걸고 사는 거예요. 자녀를 위해서 목숨을 내걸고 사는 거예요. 이것이 우리 아델포스의 천국 풍조일 겁니다. 여러분들에게도 동일한 은혜가 있을 거예요, 이제 앞으로. 예. 그래서 섬김과 경배, 이것은 어떤 소유물까지도 넘겨받을 수 있는 경배예요. 그러니까 무엇을 얻으려고 굽실거리느냐, 무엇을 얻으려고 가서 굽실거리고 경배하느냐. 우리는 이유가 있죠. 아버지가 내게 준 모든 자녀, 죽음에서 살려줄 자녀, 이들을 경배해서 얻은 거예요. 그래서 섬기면 뭐가 나오느냐? 하나님의 자녀들이 나오죠. 자녀들이 나오고 이 자녀를 섬긴 것이 자기 구원과 연관돼요. 자기 구원하고 연관되는 거예요. 이것을 이해했을 때 누가복음 14장에 잔치를 베풀려거든 부자, 친척을 잔치한 만큼 대접받을 수 있는 이웃을 청하지 말라. 차라리 소경, 귀머거리, 저어는 자, 가난한 자들을 절뚝발이를 데려다가 잔치를 베풀어라. 그 사람들이 딱 한 번 갚아요. 언제? 그들의 부활 시에. 그들이 하나님 나라에 이르게 될 때에 그들이 하나님 나라 가게 된 그 사건이 내게 갚음이 돼요. 그래서 예수님이 하나님을 경배한 사건 가운데 보내준 자녀를 양육을 했는데 그들이 구원에 이른 것이 예수님이 부활해서 아버지 앞에 갈 수 있는 길이 보장된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예전의 사역의 개념, 사역은 이것은 기도하고 간구해가지고 얻었는데 이것은 굴림이란 말이에요. 굴림. 말로는 섬긴다고 하는데 섬길 마음이 없어요. 그래서 자기를 섬기지 않으면 무조건 배척했어요. 그런데 우리는 굴림이 아니고 섬김이라고 해요. 섬김. 그래서 자녀를 양육을 해놓으면 자녀들이 부활에 동참하게 된과 동시에 나의 아버지 앞에 이르는 부활이 보장받는 거예요. 그 사건을 깨닫고 나면 이 사역은 장난이 아니라고요. 진짜예요. 거기에서 하나님 앞에서 눈가림이 통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마지막 날 수많은 사역자들이 예수 앞에서 버림당하는 이유가 어디 있느냐면은 구하는 바 목적이 자기를 위한 것 때문에 구했단 말이에요. 자기를 위한 것 때문에. 그 구한 것이 다르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굽실거리고 쭉 하고 굽실거려봤자 속이 하나님 앞에 합당하지 않은 속이었다. 그래서 여기서 계시록 14장에 하나님을 경배한다고 그러는 이 사건은 이것은 지난주에 했죠. 자기를 지으신 하나님을 경배하는 것이고 자기와 같은 자를 만드신 하나님을 경배하는 것이고
자기에게 주어진 자녀도 자기와 같은 존재인 것을 알 때 경배하는 목적, 하나님 앞에 굽실거리는 목적이 거기서 나온다. 그래서 마태복음에서는 이 프로스큐네오가 마태복음 8장 1절, 2절도 나오는데 한번 봐보세요. 산에서 이제 산상수훈을 마무리하고 내려옵니다. 1절, 2절 봐보세요. 예수께서 산에서 내려오시니 허다한 무리가 쫓으니라. 허다한 무리, 수많은 사람이 쫓았어요. 그 중에 한 문둥병자가 나와 뭐 하여 가로되? 절하고 가로되가 프로스큐네오예요. 경배하고 가로됩니다. 그냥 절하고 가로되가 아니에요. 다 같이 프로스큐네오. 네, 경배하고 가로되 다 같이 주여. 주여 원하시면 저를 깨끗게 하실 수 있나이다 하거늘. 예. 예수께서 손을 내밀어 저에게 대시며 가라사대 내가 원하노니 깨끗함을 받으라 하신대 즉시 그의 문둥병이 깨끗하여진지라. 예. 그래서 경배한 목적이 하나님 보시기에 합당한 경배라 해야 된단 말이에요. 아부하고 간교한 목소리로 사람을 감동시키는 소리 가지고는 하나님이 감동을 안 한다는 사건. 하나님 감동을 안 해요. 그래서 우리 신앙생활에서 가장 하나님 앞에 두려운 것은 우리 속을 읽어드리신다는 거예요. 속을. 우리 속을 감찰하시는 하나님이라고 그러는 것을 그것을 함부로 만홀히 여기지 말라는 거예요. 마태복음 9장에서도 회당장 야이로가 나오죠. 예, 18절. 예수께서 이 말씀을 하실 때 한 직원이 와서 절하고 가로되. 예, 절하고 가로되. 이건 전부 다 프로스큐네요. 경배하고 가로되 목적이 뭡니까? 내 딸이 당장 죽었사오니 오셔서 그 몸에 손을 얹으소서. 그러면 살겠나이다 하니 예수께서 이 사람은 회당장이죠. 이들의 선배 은사는 전부 다 누굽니까? 서기관, 바리새인, 율법사, 회당장들이죠. 고참 회당장인데 그들에게 안 가고 예수님에게 왔어요. 이는 주님이 어떤 분인지 깨달은 겁니다. 그래서 와서 프로스큐네오 경배하고 가로되 내 딸을 살려주십시오. 아주 합당한 경배를 했어요. 우리도 신앙생활하면서 하나님 앞에 간구하는 것들이 여러분들 많을 텐데 과연 이 간구가 하나님 보시기에 그분 마음에 합당한 간구, 경배인지 우리가 기도한다는 것도 좀 경배의 일종입니다. 경배의 일종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삶 자체가 모든 것이 경배의 일종이다. 어린 자녀가 부모 앞에서 율동하고 놀고 뛰놀고 먹고 까불고 잠자고 하는 모든 게 경배의 하나입니다. 그게. 믿지 않으면 와서 부모 앞에서 절대 율동하고 까불지는 않아요. 어린아이가 와서 노는 것도 율동 그 자체 그냥 까불고 웃고 킬키득대는 거 그건 전부 경배예요. 다른 사람 앞에서 허락을 해서 안 한다니까요. 왜냐면 믿질 못해요. 믿을 때 자녀가 부모 앞에 서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 신앙생활 이 자체 먹고 마시고 돌아다니고 하는 이 모든 것도 경배의 일종이에요. 무엇 때문에 밥을 먹었고 무엇 때문에 움직이고 무엇 때문에 돌아다니느냐 그 말이에요. 무엇 때문에 가서 말하고 지내느냐 하는 목적이 하나님 보시기에 늘 선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경배는 어느 시간을 정해놓고 그냥 절하고 기도하고 간구하고 그것만 경배가 아니에요. 우리 삶 전체가 경배에서 나온 기본이다 하는 것을 여러분들이 생각을 해야 돼요. 14장 33절 마태복음. 배에 있는 사람들이 예수께 절하며 가로되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로소이다 하더라. 예, 23절부터 봐봐. 무리를 보내신 후에 기도하러 따로 산에 올라가시다 저물매 거기 혼자 계시더니 배가 이미 육지에서 술이나 떠나서 바람이 거슬림으로 물결을 인하여 고난을 당하더라. 밤 사경에 예수께서 바다 위로 걸어서 제자들에게 오시니 제자들이 그 바다 위로 걸어오심을 보고 놀라 유령이라 하며 무서워하여 소리 지르거늘 예수께서 즉시 일러 가라사대 안심하라 내니 두려워 말라. 베드로가 대답하여 가로되 주여 만일 주시어든 나를 명하사 물 위로 오라 하소서 한데 오라 하시니 베드로가 배에서 내려 물 위로 걸어서 예수께로 가되 바람을 보고 무서워 빠져가는지라 소리질러 가로되 주여 나를 구원하소서 하니 예수께서 즉시 손을 내밀어 저를 붙잡으시며 가라사대 믿음이 적은 자여 왜 의심하였느냐 하시고 배에 함께 오름에 바람이 그치는지라 배에 있는 사람들이 예수께 절하며 가로되 프로스큐네오 경배하며 가로되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로소이다. 왜 그 얘기합니까? 왜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왜 그때 경배합니까? 여러분들 많이 읽은 구절에 왜 경배했습니까? 왜 경배했어요?
누가 혼자 얘기다가 말하는데 나를 건져주시옵소서 안 하고 뭐라고 그랬어요? 나를 구원하옵소서 하는 대답입니다. 물에 빠져가는지라 물이 들이죠? 그리고 동시에 뭐가 어떻게 됐어요? 바람이 그쳤죠? 마태복음 8장 제자들과 함께 배를 타고 건너갈 때 파도가 배에 덮쳐 가라앉을 만큼 되고 바람이 흉용할 때 잠잠하라 고요하라 그때에도 예수님을 경배했어요 이 사람. 그러니까 우리가 성경을 보면서 이 경배하는 내용의 앞뒤 문맥을 잘 봐야 돼요. 15장 25절도 21절부터 예수께서 거기서 나가사 두로와 시돈 지방으로 들어가시니 가난 여자 하나가 그 증경에 나와 소리질러 가로되 주 다윗의 자손이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내 딸이 흉악히 귀신 들렸나이다 하되 예수는 한 말씀도 대답지 아니하시니 제자들이 와서 청하여 말하되 그 여자가 우리 뒤에서 소리를 지르오니 보내소서.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나는 이스라엘 집에 잃어버린 양 외에는 다른 데로 보내심을 받지 아니하니라 25절 여자가 와서 예수께 절하며 절하며 경배하며 가로되 주여 저를 주여. 도우소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자녀의 떡을 취하여 개들에게 던짐이 마땅치 아니하니라. 여자가 가로되 주여 올소이다. 많은 개들도 제 주인의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를 먹나이다 하니 이에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여자야 내 믿음이 크도다. 내 세운 대로 되리라 하시니 그 시로부터 그의 딸이 나오니라. 구한 목적이 정확하죠. 정확한 목적이에요. 전부 구원이에요. 구원하고 연관된 경배는 다 인정을 받았어요. 18장 26절 그 종이 엎드려 절하며 가로되 내게 참으소서 다 갚으리이다 하거늘. 그래서 27절 그 종의 주인이 불쌍히 여겨 놓아 보내며 그 빛을 탕감하여 주었더니 말씀에 대한 빛을 탕감해 주는 절하는 경배였죠. 자기 자신에 대한 구원이란 말이에요. 전부. 20장 20절에서 이제 재밌는 얘기가 나옵니다. 18절 19절 보라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노니 인자가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넘기움에 저희가 죽이기로 결단하고 이방인들에게 넘겨주어 그를 능욕하며 채찍질을 하며 십자가에 못 박게 하리니 제3일에 살아나리라. 그때 세베대의 아들의 어미가 그 아들들을 데리고 예수께 와서 전하며 무엇을 경배하며 프로스큐네요. 경배하며 무엇을 구하니 예수께서 가라사대 무엇을 원하느뇨? 가로되 이 나의 두 아들을 주의 나라에서 하나는 주의 우편에 하나는 주의 좌편에 앉게 명하소서.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너희 구하는 것을 너희가 알지 못하는도다. 나의 마시는 잔을 너희가 마실 수 있느냐? 저희가 말하되 할 수 있나이다. 가라사대 너희가 과연 내 잔을 마시려니와 내 우편에 앉는 것은 나의 줄 것이 아니라 네 아버지께서 누구를 위하여 예비하셨든지 그들이 얻을 것이니라. 열 제자가 듣고 그 두 형제에게 대하여 분이 여기거늘 예수께서 제자들을 불러다가 가로되 이방인의 집권자들이 저희를 임으로 주관하고 그 대인들이 저희에게 권세를 부리는 줄을 너희가 알거니와 너희 중에 그렇지 아니하니 너희 중에 누구든지 크고자 하는 자는 너희를 섬기는 자가 되고 너희 중에 누구든지 으뜸이 되고자 하는 자는 너희 종이 되어야 하리라.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그래서 여기서 야고보와 요한 사도의 어머니가 예수님의 죽음을 말하고 있는데 절하고 가로되 뭘 구합니까? 절하며 가로되 뭘 구했어요? 내 아들 야고보와 요한을 예수님의 좌편 우편에 앉게 해달라고 간구할 때 잘한 겁니까? 못한 겁니까? 잘 못한 거죠. 잘 못한 거예요. 그래도 깨달음을 통해서 알려주시죠. 좌우편에 앉는 건 내가 할 일이 아니라 내 아버지가 결정할 문제다. 내 아버지가 결정할 문제다. 나의 마시려는 잔을 너희도 앞으로 마실 것이다. 여러분들도 그 잔을 마셔야 될 거냐 말아야 될 거냐. 앞으로 때가 되면 여러분들에게 임할 문제 중에 하나입니다. 그러면서 열 제자가 화가 나서 그러면 우리는 야고보 요한 옆에 끼어앉으란 말이냐. 그럴 수가 있느냐. 전에 우리가 예전에 우리 아이들 셋을 키우는데 딴방에다 키웠어요. 딴방에다. 근데 하루 전에 보니까 밖에서 한밤중에 방문 두드리는 소리가 나가지고 보니까 우리 시집간 큰딸, 적은딸, 아들 셋이 전부 다 벽에를 다 들고
문 밖에서 울고 있는 거예요, 이제. 같이 자자고. 그래가지고 나는 떨어지고 방법을 쓰는데 셋이니까 어떡할 거예요, 이제. 그래서 이제 큰아이는 큰딸이니까 머릿맡에 재우고 막내딸하고 아들은 좌우편에 뉘었더니 머릿맡에 자고 있는 큰딸이 또 우는 거예요. 왜 난 머릿맡에서 자느냐고. 어떡합니까, 그때? 이게 셋이 아니고 12이 뭐냐고 내면 어떻게 해야 될 거예요, 이제. 이게 하나님의 자녀들이 크면서 보면은요, 부모에게 인정받고 싶지 않은 자식이 어디가 있어요? 다 인정받고 싶은데, 제 성질 못 돼가지고 인정을 못 받고 떨어져 나가는 사람도 있어요, 보면. 그것까지도 가슴 아프게 만드는 사람들이 있다고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예수님 거기서 섬김의 문제가 나오죠? 섬김이에요. 야고보 요한의 어머니가 예수님을 경배했는데 예수님은 반대로 섬기는 걸 얘기하죠. 나는 섬기러 왔다. 뭘? 목숨까지 내버리면서 섬기려고 왔다. 12제자가 결국은 가룟 유다 빼놓고 11제자와 마띠아가 연합해서 이 제자들을 양육하는 섬김의 그 대열에 들어가 버리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속을 썩여도 때가 되면은 예수님이 했던 일을 제자들도 똑같이 그 섬기는 일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나라는 운이 좋아서 재수가 좋아서 출신이 좋아서가 아니라 때가 되면 똑같은 사람들이 나온다고 그러는 것이 이게 희망사항의 제일 첫 번째입니다. 이 똑같은 종류가 나오지 않으면 사역을 해봤자 소용없어요. 그러니까 세상에 요새 뭐 정권의 투기가 나오죠? 세상에서 가장 위험한 투기가 뭔지 압니까? 자녀 낳아서 기르는 거예요. 자녀 낳아서 기르는 거. 이쁘긴 다 이쁜데 이게 과연 성공작이냐 실패작이냐 언제까지도 몰라요. 안 죽고 살아남은 건 다행인데 크면서 항상 불안하게 만들어요. 장기 보내고 시집 보내면 끝나는 줄 알았는데 그게 아니더라고. 계속 연속되더라고요. 아픈 기간에. 근데 하나님 나라도 그렇게 불안하면 나 사용 못해요. 진짜. 똑같은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나오기 때문에 그거를 알고 나서야 나도 이제 마음 편하게 사용하는 거예요. 크는 동안에는 막 속을 썩으려면 썩으라요. 형제들끼리 싸워라. 근데 떨어지지만 말고 싸워라. 예. 요구 조건이 동일한 거예요. 하여튼 나가 떨어지지만 말고 안에서 둥글면서 싸워라. 예. 왜? 크면은 싸움 안 해요 이제. 동생을 업어서 키우는데 오줌 싸고 똥 싸도 그거 얻고 있을 수 있는 먼저 큰 자가 나와요. 그래서 경배는 뭐를 받는 것이고 받으면 섬기는 상태까지 가요. 이 섬김이 하나님을 경배하는 연속이라고요. 섬길 마음이 없다. 그렇다면 아직 나같이 베이비. 내가 크다 생각이 들어가면은 어떤 베이비예요. 크면은 섬기는 거예요. 섬기는 거예요. 그게 장성한 자예요. 그래서 28절 인자에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섬기는 결과는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로다. 사랑을 하면은 뭐 세상은 예뻐진다고 그러는데 하나님의 자녀는 사랑을 해야 하게 돼 있어요. 해야. 누가 볼 때 예쁘냐? 하나님이 볼 때 예쁜 사람 되는 거예요. 그런데 사랑을 하면은 무슨 일이 나와야 돼요? 요한복음 3장 16절의 상성 어디로 뛰라? 요한 1서 3장 16절. 우리는 예수님에게 빚진 자들이에요. 전부 다. 그래서 우리도 형제를 위하여 목숨을 내어 버릴 수 있는 사람이 되는 것이 이게 사랑을 받은 사람의 결과입니다. 그러니까 자기를 인정 안 해주면 나는 못 해먹겠다고 떨어지는 것은 아직 안 컸다는 얘기예요. 아직 성장 중에 있다는 얘기입니다. 모든 사람 가운데에서 그 모든 것을 사랑을 받은 것 때문에 뚫고 나가면서 사랑을 주고 갈 수 있는 사람이 되어야 장성한 사람이 돼요. 장성하면 어떻게 되느냐 하면 부모들이 그러죠. 속상하니까 못 해먹겠다고. 그래도 자녀 보면 또 힘내고 또 해요. 그 마음이 돼야 되는 거예요. 속상해서는 얘기 고지 들었다간 자녀들 하나도 성인하지 못합니다. 그래서 속상할 때 뭐라고 해도 본질로 돌아왔을 때 다시 섬기는 마음으로 돌아가는 거예요. 마태복음 28장 9절에서 봐봅시다. 예수께서 저희를 만나 가라사대 평안하뇨 하시거늘 여자들이 나아가 그 발을 붙잡고 경배하니 이에 예수께서 가라사대 무서워 말라 가서 내 형제들에게 갈릴리로 가라
하라. 거기서 나를 보리라 하시니라. 쟤들이 갈새 파수꾼 중 몇이 성에 들어가 모든 대니를 대제사장들에게 구하니 그들이 예. 장로들과 그래서 무덤에 가서 예수님의 죽으신 몸을 찾으려고 할 때 찾지 못하고 오히려 부활했다는 소리를 듣고 갈 때 9절 예수께서 저희를 만나 가라사대 에이레네 그러죠? 평안하여 하시거늘 여자들이 나아가 그 발을 붙잡고 뭐 했습니까? 경배했죠. 경배했더니 예수님 뭐라 그래요? 무서워 말라 가서 내 형제들에게 갈릴리로 가라 하라. 거기서 나를 보리라 하시니라. 예, 반드시 그리스도의 부활을 보게 한다는 얘기죠. 전하라는 얘기예요. 전하라. 이게 섬김의 결과 경배에서 섬김으로 나타나는 것은 결국 복음 증거예요. 복음 증거. 그래서 복음을 증거할 때에는 여기에 사심이나 공교한 꾸민 말이나 간교한 말 집어넣을 방법이 없는 거예요. 복음 증거는 말재간으로 하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시편 95편 6절에 우리를 지으신 하나님을 경배한다. 이사야서 66장 23절. 이사야서 66장 23절. 여호와가 말하노라. 매 월삭과 매 안식일에 모든 혈육이 이르러 내 앞에 경계하리라. 경배하리라가 신약의 프로스큐네요. 이게 안식일에 매 월삭과 매 안식일에 내 모든 혈육이 이르러 내 앞에 나를 프로스큐네요. 경배하리라. 그러니까 우리가 오늘도 주일 예배를 드렸어요. 뭐 때문에 모였습니까? 뭐 때문에 모였어요? 먼저 자기 모습을, 현재 되어진 모습을 보이려고 오는 거예요. 보이려고. 그렇기 때문에 깨끗하고 때 빼고 광내고 그러고 오는 거예요. 그런데 어디도 정리해야 된다? 마음도 정리하고 오라. 마음도 정리하고 오라. 보시는 건 외모가 아니라 사실 그 마음의 중심이 어느 만큼 자라있느냐, 어떤 상태냐, 그거 보여드리러 오는 거예요. 그래서 24절 그들이 나가서 내게 폐역한 자들의 시체들을 볼 그들이 것이라. 나가서 그들이 누굽니까? 22절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나의 지을 새 하늘과 새 땅이 내 앞에 항상 있을 것 같이 너희 자손과 너희 이름이 항상 있으리라. 너희 자손과 너희 이름이 뭡니까? 바로 새하늘 새 땅이 된 사람들이죠. 그 사람들이 매 월삭과 매 안식일에 내 앞에 경배하리라. 그 사람들이 나아가서 내게 폐역한 자들의 무엇을 볼 것이라? 시체들을 볼 것이라. 시체를 볼 것이라. 그 벌레가 죽지 않은 그 벌레가 오늘 오전에 예배드렸던 내용 중에 헤롯을 충이 먹었더라. 그렇죠? 충이 먹었더니 죽었더라. 안에 그 충이 바로 여기 벌레, 구데기 같은 존재예요. 그들을 벌레가 죽지 아니하며 불이 꺼지지 아니하며 모든 혈육에게 가증함이 되리라. 할 때 바로 그러한 내용이 거기 들어가는 겁니다. 시편 29편 2절 1절 2절 너희 권능 있는 자들아 영광과 능력을 여호와께 돌리고 돌릴지어다. 여호와 이름이 합당한 영광을 돌리며 거룩한 옷을 입고 여호와께 경배할지어다. 그러니까 하나님께 경배할 때에는 하나님께 뭘 먼저 돌려야 돼요? 영광과 능력을 하나님께 돌리며 두 번째 이름에 합당한 영광을 돌리며 세 번째 거룩한 옷을 입고 경배할지어다. 거룩한 옷이 뭡니까? 그리스도로 옷 입은 거죠. 영광을 돌리려면 자다가 깨어있는 사람이 돼야 되죠. 시편 97편 7절 조각 신상을 섬기며 허무한 것으로 자긍하는 자는 다 수치를 당할 것이라. 너희 신들아 여호와께 경배할지어다. 너희 신드라가 뭡니까? 너희 신드라가 요한복음 10장에서 나왔죠. 하나님의 호로고스를 받은 자들을 신들이라 하지 아니하더냐. 그래서 너희 신들아 여호와께 경배할지어다. 뭐를? 우상을 경배하지 말라. 99편 5절에서 9절 너희는 여호와 우리 하나님을 높여 그 발등상 앞에서 경배할지어다. 그는 거룩한 시도다. 6절 그 제사장 중에는 모세와 아론이요 그 이름을 부르는 자 중에는 사무엘이라. 저희가 여호와께 간구함에 응답하셨도다. 여호와께서 구름 기둥에서 저에게 말씀하시니 저희가 그 주신 증거와 율례를 지켰도다. 여호와 우리 하나님이여 주께서는 저희에게 응답하셨고 저희 행한 대로 갚기로 하셨으나 죄를 사하신 하나님이시니이다. 너희는 여호와 우리 하나님을 높이고 그 성산에서 경배할지어다. 대저 여호와 우리 하나님은 거룩하시도다. 그래서 내가 거룩한 것 같이 너희도 거룩하라. 수준이 됐을 때 응답이 일어나죠. 근데 여러분들이요 하나님 앞에 간구할 때예요. 간구할 때 참 묘한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께 간구합니다. 이 간구가 어디까지 가야 됩니까? 간구가 어디까지 가야 돼요? 시작할 때부터 끝까지 땡깡으로 읽어가는 사람이세요. 땡깡으로 오면 하나님 빨리 응답하죠? 그래요? 빨리 응답할 것 같아서 빨리 응답 안 해요. 자, 1에서 100까지 있다 할 때 여러분들 어디까지 기도해야 하나님이 좋아하실 것 같아요? 처음부터 100까지 끝까지 다 해야 됩니까? 어떻게 기도해야 됩니까? 하나님 앞에. 자, 문제가 있어요, 문제. 문제가 있으면 내용이 있죠. 내용이 있고 간구가 있어요. 이 간구를 내용에 어디까지를 할 겁니까, 여러분들? 하나님 앞에 경배한다고 그럴 때 간구가 들어가요, 거기에요. 헐리우드 하나님은 위대하다고 높이고 거룩한 하나님 해가지고 얘기합니까? 목적이 있다고, 목적이. 근데 이 구하는 목적을 1에서 100까지 있다고 그런다면 어디까지 하고 끝낼 거냐고 말이에요. 어디까지 하고. 처음부터 끝까지 다 각설이 늘어놔야 됩니까? 어떻게 해야 됩니까? 어떻게 해야 하나님이 응답을 빨리 하셔요? 모두 기도 도사들인데 그동안 기도 안 해봤어요? 옆 사람 쳐다보기 뭘 쳐다봐요? 그동안 기도를 안 해봤느냐고. 했을 거 아니에요? 어디까지 기도하니까 하나님이 응답을 빨리 하는 것 같아요? 우리는 기도를 처음부터 끝까지 하는 것 같아도요, 시작하고 말아버려요, 대부분. 잔소리 많이 안 해도 알아주시는 분인 줄 알고, 서론, 본론, 결론에 서론하면 다 끝나요. 그리고 어떻게 되겠습니까? 하고까지 거의 대부분 못 가요. 기도해놓고도 내 뜻대로 마옵시고 누구 뜻대로 하옵소서 하면 끝나요? 그러니까 결국 그게 돌고 돌다가 보니까 뭡니까? 아버지 하나님의 선하신 대로 처리해 주시옵소서. 네? 아버지 하나님의 선하게 생각하시는 대로 처리해 주시옵소서. 그러나 다 같이 그러나 좀 뭐가 좀 마음에 안 들죠? 왜? 선하신 대로 해주는 게 나한테 득이 될지 손해가 될지 몰라요. 그러나 해놓고도 또 뭐라고 떠드느냐? 안 떠들 것이냐? 그래서 무술도 고수와 고수끼리는요, 급수가 낮은 사람들은 한 대거리 붙을 줄 알고 타닥할 줄 아는데 고수들끼리는 빙빙 돌다가 끝나는 경우도 많아요. 벌써 돌면서 다 끝낸 거예요, 벌써. 거기서 진 사람 이긴 사람 나와요. 하나님하고 우리 사이도 말을 많이 한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왜냐하면은 그분이 싫어하는 것도 해야 할 때가 있어요, 어떤 때는. 그거는 내 문제보다도 여러분들에 관한 문제가 있을 때 싫어하는 기도인데도 할 때가 있어요. 왜냐하면 길게 오래 끌으면 어떻게 됩니까? 힘든 거 알죠? 힘든 거 알아요. 그러니까 요거를 조금 가늘게 해서 짧게 끝내달라고. 굵고 짧게 하면 큰일 납니다. 그러니까 가늘게 해서 이걸 좀 짧게 좀 끝내주십시오. 싫어하시는 줄 알지만 할 때 있어요. 왜냐하면 고통이 큰 걸 보니까 우리도 아프거든요. 근데 정말 그렇게 빨리 끝내주시는 것도 우리가 봐요. 근데 문제는 이만큼을 줄였다고 해서 그게 사실은 약이 아니에요. 좋은 게 아니라고. 좋은 게 아닌데 통증이 너무 큰 걸 보니까 이렇게 해달라고 할 때 있어요. 줄여가지고 요만큼으로 끝내주십시오. 그래서 알았다 하실 때가 있다고 알았다 하실 때. 잘못 얘기하면 샤머니즘 같은 어떤 뭐가 있을까봐 이 정도에서 끝냅니다. 근데 여러분들이 대화가 통해 보십시오, 진짜. 사실은 대화가 통한다는 얘기는요, 저 뒤에 보여요? 대화가 통하면 뭐가 돼요? 만고강산이 돼요. 만고강산이 뭐예요? 예, 만고강산이 된다는 얘기가 무슨 얘기예요? 여러 가지 의미를 갖지만은 천하태평이 돼요, 천하태평. 정말 에이레네, 평강이에요. 그 평강은 평화도 보장이 되는 겁니다. 많은 얘기, 간구가 필요가 없어요. 왜냐하면 우리 사정을 너무나 잘 알고 계시는 분이에요. 그리고 우리 오장육부를 지으실 때부터 우리의 성질을 알아요. 성질, 기질을 아신다고. 여러분들 둘이 아무리 친한 사람이 있어도요, 나는 뭘 쇼크를 줘도 가만히 있는데 옆 사람은 아무것도 아니가지고 화를 내고 펄떡펄떡 뛸 때 있어요. 막 기질이 다 달라요. 근데 그걸 아시는 양반이에요, 양반이. 어디 조금만 건드리면은요, 막 탁 튀는데 정신 못 차려요. 그거까지 만들어 놓으신 분이니까 내 기질도 그분이 아신다고. 그래서 어떤 사람은
간지러움을 아무리 타도 안 우는 사람이 있어요. 그렇죠? 근데 자기는 알아. 어디 건드리면 무서워요. 그 사람도. 그만큼 우리 모든 것을 상세히 아시는 분이기 때문에 내게 온 문제에 대해서 각설이 많이 한다고 좋아하는 게 아니에요. 근데 어렸을 때는 각설이 타령을 많이 해야 그분이 들으시는 것 같아. 근데 우리는 각설이 안 해요. 많이도 안 해요. 해놓고 그냥 잊어버려. 때가 되면 다 이루신다고. 때가 되면. 왜냐하면 우리가 지금 존재한다는 것 자체가요, 결말이 있어요. 지금 우리의 교회는 마무리가 이미 아버지 계획 가운데 다 세워져 있는 마무리예요. 어떤 건 줄이고 더하고 빼고 많고 적게 하지만은 결론은 다 동일하다고. 그렇기 때문에 의지하십시오. 의지하시오. 예, 창세기 27장 29절에서 만민이 너를 섬기고 열국이 내게 굴복하리니 내가 형제들의 주가 되고 만민이 너를 섬기고가 프로스큐션을 경배하는 겁니다. 누굽니까? 너가? 예, 26절부터. 그 아비 이삭이 그에게 이르되 내 아들아 가까이 와서 내게 입맞추라. 그가 가까이 가서 그에게 입맞추니 아비가 그 옷에 향취를 맡고 그에게 축복하여 가로되 내 아들의 향취는 여호와의 복 주신 발의 향취로다. 하나님은 하늘의 이슬과 땅의 기름짐이며 풍성한 곡식과 포도주로 내게 주시기를 원하노라. 만민이 너를 섬기고 열국이 내게 굴복하리니 내가 형제들의 주가 되고 내 어미의 아들이들이 내게 굴복하며 내게 저주하는 자는 저주를 받고 내게 축복하는 자는 복을 받기를 원하노라. 여러분들은 지금 신분이 입장이 어디까지 가 있습니까? 여러분들은 지금 어디까지 가 있어요?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은 누구의 하나님입니까? 우리의 하나님이죠. 그렇다면 여러분들도 주로 말미암아 축복을 받은 자들인데, 그렇다면 여러분들도 무슨 복을 가지고 있어요 지금? 28절, 29절 다 가지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도. 하나님은 하늘의 이슬과 땅의 기름짐이며 풍성한 곡식과 포도주로 내게 주시기를 원하노라. 만민이 너를 섬기고 열국이 내게 굴복하리니 내가 형제들의 주가 되고 내 어머니의 아들들이 내게 굴복하며 내게 저주하는 자는 저주를 받고 내게 축복하는 자는 복을 받기를 원하노라. 자, 내게 뭐 하는 자는 뭘 받고? 그럼 우리를 저주하는 사람 만나면 우리 어떻게 해야 됩니까? 우리는 그 사람에게 줄 것이 축복밖에 없어요. 저주할 권세가 없어요. 그러니까 누가 우리를 저주하고 모함하고 욕한다면 그 사람의 장래를 놓고 하나님 앞에 궁유를 간구해야 되는 게 우리입니다. 이거를 못하면 마태복음 5장에 너희가 하나님 아들의 자격이 없다 그래. 자격이 없다. 세엘이도 자기 친구 세엘에게 그렇게 하지 않느냐? 하나님의 아들들은 나하고 친한 사람에게만 복을 주는 게 아니에요. 나를 저주하는 사람에도 우리 복을 줘야 돼요. 그것이 복음을 증거해 주는 게 복을 주는 것의 시작입니다. 그래서 30절 이삭이 야곱에게 축복하기를 마침에 야곱이 그 아비 이삭 앞에서 나가자 곧 그 형 에서가 사냥하러 돌아온지라. 그가 별미를 만들어 아비에게 가지고 가서 가로되 아버지여 일어나서 아들의 사냥한 고기를 잡수시고 마음껏 내게 축복하소서. 왜 사냥한 고기를 먼저 먹으라고 그럽니까? 왜 사냥한 고기를 먹으라고 그래요? 먼저. 왜 사냥한 고기를 먼저 먹으라고 그럽니까? 27장 1절을 먼저 보세요. 이삭이 나이 많아 눈이 어두워 잘 보지 못하더니 맏아들 에서를 불러 가로되 내 아들아 하매 그가 가로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니 이삭이 가로되 내가 이제 늙어 어느 날 죽을는지 알지 못하노니 그런즉 내 기구 곧 전통과 활을 가지고 들어가서 나를 위하여 사냥하여 나의 즐기는 별미를 만들어 내게 가져다가 먹게 하여 나로 죽기 전에 내 마음껏. 그럼 별미를 먹으면 무슨 증세가 치료가 돼요? 별미를 먹을 때는 무엇과 무엇을 줍니까? 25절 이삭의 가로되 내게로 가져오라. 내 아들의 사냥한 고기를 먹고 내 마음껏 내게 축복하리라. 야곱이 그에게로 가져가매 그가 먹고 또 포도주를 가져가매 그가 마시고 그 아비 이삭이. 염소고기와 포도주는 무엇과 무엇을 먹은 거예요? 그리스도의 살과 피를 먹은 것과 똑같은 거죠. 그리고 야곱을 축복을 해요. 뭘 감지하고 축복한 겁니까? 전혀 모르고 한 겁니까? 우리 생각들 잘해야 돼요. 야곱은 늙어서야, 이삭은 늙어서야 자기가 축복할 자는 에서가 아니라 야곱인 거 알고 있는 사람이에요. 창세기 27장 사건은
오늘날도 동일하게 일어나고 있는 사건들입니다. 동일하게 일어나고 있는 사건이에요. 하나님의 자녀는 축복의 대열에 들어가게 만드시는 분이지 까딱 잘못하니까 그냥 못 들어가는 그렇게 하시는 하나님 아닙니다. 다 동일한 데에 들어가게 하시는 분이에요. 결국 막판에 가서도 결정이 나요. 한국말에 막판 뒤집기가 있어요. 막판 뒤집기. 하나님의 자녀 뒤집어서라도 하여튼 끌어올리시는 분이에요. 그렇다고 하나님 앞에서 방종하려고 하지 마세요. 그거는 교만입니다. 이사야서 60장 14절 너를 괴롭게 하던 자의 자손이 몸을 굽혀 내게 나아오며 너를 멸시하던 모든 자가 내 발아에 엎드려 너를 일컬어 여호와의 성읍이라 이스라엘의 거룩한 자의 시온이라 하리라. 예, 너를 괴롭게 하던 자의 자손이 몸을 굽혀 경배하며 몸을 굽혀 경배하며 내게 나오며 하고 신분이 막판에 가서 뒤집게 하는 역사가 일어납니다. 그래서 출애굽기 20장 15절에서 우상을 사람의 손으로 만든 것, 하늘에 있는 해와 달과 별, 물속에 있는 어떤 것, 땅 위에 있는 어떤 형상이라도 만들지 마라. 왜요? 우리가 바로 하나님의 호로고스를 받은 신 같은 하나님 같은 존재들이 되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을 빼놓고는 아무에게도 경배할 대상이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지 말라는 거예요. 아무것도 의지하지 말라는 거예요. 사람을 의지하지 말라. 그래서 이 프로스큐네오 하나님을 경배한다고 그러는 것은 지난주와 이번 주에 이어서 그것을 연결을 해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을 경배하고 우리가 섬긴 자들을 통해서 우리가 경배를 받고 그리고 하나님의 맡으신 모든 피조물이 우리를 경배하도록 만들어진 위대한 존재라고 하는 얘기입니다. 주기도문으로 마무리하겠습니다.